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였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우려면 요때로부터 한 100년 전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죠. 그냥 고위 관리였는데 요런 지금 이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좀 비슷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다니엘이 당시에 왕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 왕에게 신임받는,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고대 왕정 시대 때는 독살이 아주 흔한 그 암살 수법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이 술 맡은 자, 그러니까 마시는 것을 관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신임할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왕이 드실 그 음료나 마실 것들을 먼저 보고 맛을 보고 왕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정말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앉히지 않는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냐. 거의 뭐 오늘날로 보자면은 뭐 왕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어떤 그런 경호대 대장 뭐 그 정도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사에서 그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예요. 당시에 바사면은 뭐 오늘날이 한 미국 되겠죠, 그죠? 바사 제국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대략 뭐 미국의 뭐 국방부 장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니 유다 출신의 사람으로 거기까지 올라갔으면 제 생각에는 그냥 자기 삶을 잘 누리면 되잖아요. 권력이고 뭐 삶이 잘 누리면 살면 되는데 유다에서 이제 자기의 알던 사람들 몇이 이제 왔어요. 자기에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사정을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나 잘 살면 되지. 그걸 때 물어봤는데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몹시 고생을 하고 수모를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땅에 주저앉아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날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그 통곡하는 그런 마음, 자기의 죄처럼 그걸 끌어안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막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돌이킬 테니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느헤미야가 자기의 자리에서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될 사람이 그 유다의 상황들을 듣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막 울부짖고 있냐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벌하고 싶었겠어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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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제 거의 그 심판의 때가 다다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다시 끌어안고 싶으신 거죠. 빨리 그들을 맞고 싶은 거예요. 맞이하고 싶은 거라고요. 마치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데 그 마음이 누구에게 부어졌냐면 오늘 느헤미야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니 왕이 베푼 잔치에 술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의 얼굴빛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자의 소임은 뭐냐면은 흥을 돋우는 자거든요. 그 잔치에 흥을 돋우는 자라고. 근데 그 술 맡은 자인 느헤미야가 얼굴이 어두워.
이게 왕께 얼마나 왕 앞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잔치를 누가 베풀었냐면 왕이 베풀었잖아요. 왕이 즐겁게 즐기자고 베푼 그 잔치 자리에서 술 따르는 자가 얼굴이 어두워서 술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에 대한 상당히 도전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왕이 그런 느헤미야의 얼굴을 봤으면 아주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뭐 하는 짓이냐 이래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심이 가득한 그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는데 마음에 동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는데 에스더서가 생각났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다가 왕이 거부하면 죽잖아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의 그 모습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왕이 그를 맞아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꼭 그 읽는데 그 에스더의 본문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이 느헤미야를 보는데 마음에 도대체 느헤미야가 뭔 어떤 고민 때문에 저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평소에 안 저러던 사람이. 그래서 그에게 무슨 일이냐? 왜 네 얼굴이 어둡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느헤미야의 사정을 물어보죠. 왕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을 한 것보다 그의 요청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4장 묵상하실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전 재건 반대자들에 의해서 이게 멈춰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바사 왕에게 조서를 올려요. 조서를 올려가지고 이 백성은 늘 왕에게 거역하고 저기 조공도 안 바치고 그랬던 이 민족입니다. 근데 이 민족이 다시 자기네들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니 왕은 확인해 보셔서 이들이 그런 자들인 줄 알고 성전의 이 재건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라는 조서를 받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아닥사스다 왕이고, 그래서 이 왕이 뭐라 그래요? 과연 그렇구나. 당장 중지시켜라. 라고 말했던 왕이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우리 동족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문이 불탔고 우리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세우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전 재건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몰랐을 리 없는데 그 근심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도리어 그 문제를 꺼내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제가 보기에는 목숨을 건 거예요. 그의 얼굴이 어두웠을 때 이게 과연 의도했을까 의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왕 앞에서 술 따를 때 내 얼굴이 어두워 있다는 거에 대해서 왕이 눈치챌 수 있다는 거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어두운 얼굴로 나가죠. 어찌 보면 에스더의 고백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동족들이 이런 상황인데 나만 잘 먹고 잘 살아? 그럴 순 없다. 그리고 나간 거죠. 그리고 요청을 하는데 6절을 보면 왕이 기꺼이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목을 보면서 묵상하셨잖아요. 그죠? 와, 하셔야 돼요. 원래 그냥 막 읽어내려면 안 돼요. 그때 왕은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인데 어느 세상 그랬구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얼마나 기적적인 장면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 나라에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제국.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두고 있는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자의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뭐가 아쉽고 뭐가 부족해서 지금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지금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분명한 이 사람의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있든 뭐라든 상관없는 거예요. 일단 그 일이 우선이에요. 이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의 자세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젊은 세대들 많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지적했지만 직업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직종에, 직업에 딱 들어가면 이제 영적으로 무장 해제가 돼요. 영적 회로가 차단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직 회사를 위하여 충성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그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직장이 사명의 장소일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직장으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직업 자체가 사명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무엇이 우선하는 가치냐, 이거를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언제든.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우선하는 가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장을 취재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가정교회 목자 중에 부동산을 경영하시는 제가 보기에 대략 한 60대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보니까 이분 일도 상당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목적은 보니까 영혼권에 있어요. 이분이 부동산 일을 할 때 표정하고 목장 모임 갈 때 표정하고 온도 차이가, 목장 모임을 갈 때는 막 기대감에 막 설레가지고 막 하시는데, 그 목장에 속한 한 젊은 부부가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목장에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부동산 하시는 그분이 이제 자기 목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집을 구하려고 이제 그 부동산에 갔는데, 이분이 자기 집 구하는 것처럼 정말 애를 써가지고 그렇게 집을 알아봐 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좋은 집을 알아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옆에 따라다니면서 정말 자기들이 오히려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알아봐 주니까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분들을 그냥 섬겼는데, 이제 그분들도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대화들을 나누게 되는 과정에, 사실 우리 목장 모임이라는 걸 하는데 한번 와보실래요? 라고 이제 이렇게 초청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부부가 그 목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공동체가 뭔지를 배워서 이분들이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된 거죠. 이제 그 얘기를 그 영상에서 해요. 그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시다.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부동산 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이 잘 나는지, 얼마나 뭐 좋은 삶을 사는지 잘 몰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적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려 하고, 얼마나 많은 연봉, 수입을 얻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죠. 얼마나 유명세가 있냐 이런 거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 나라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하나님의 일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왜 바사 제국의 술 맡은 자로 세우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답이 너무 분명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술 맡은 자의 자리에 올려놓으셨겠냐고요. 제가 느낄 때는 분명해요. 유다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돌이켜서 성벽을 재건할 자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신 거예요. 왜요? 그는 그럴 자예요. 거기에 갖다 놓으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느라 그거를 모른 척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눈에 막 눈물이 고이고 너무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막 쏟아내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준비,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업이 뭐냐,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그거 제가 아까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이루려고 여러분을 오늘날 부르셨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하나님이 그저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저는 만약에 저에게,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제가 그냥 일반 그냥 뭐 성도로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산다면 너무 속상하고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질지도 몰라요. 하나님 정말 이런 삶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겁니까? 네. 하나님 저요, 삼시세끼 밥 안 굶고 잘 먹고요, 필요한 옷이 있으면 옷도 사고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이걸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이런 삶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그런 가치를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따져야죠. 여러분이 따져야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먹고 살라고요?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아니냐고요. 우리. 내가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본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론 그게 무엇인지 아는지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1장 안 읽었지만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1장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이 성벽 재건의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무엇인지를 아주 뭐 이거 있잖아요. 답 다 알려주고 문제 내는 것처럼 1장에 보면 답을 계속 알려줘요. 이 성벽 재건의 일에 진정 힘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그 단어는 기도하였더라라는 단어예요. 자복과 간구까지 포함하면 1장에만 10차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게다가 오늘 본문 2장 4절을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그래 너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랴? 어떻게 해주랴?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2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물어봤는데 그때 그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대요. 이 원어 파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기도하다라는 뜻인데 왕이 어떻게 해주랴? 라고 했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상상의 나래를 펴봤어요. 뭐 해주랴?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지금 왕이 지금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답변할 거 알려주면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딱 질문하자마자 잠깐 눈을 감았는지, 딱 왕이 질문하자 하늘을 바라봤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왕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양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짧은 순간에 묵도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만하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눈을 잠깐 감았던 하늘을 봤던 뭐라고 말했겠어요? 유다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왜냐하면 이건 너무 엄청난 일을 지금 요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도우심을 구한 거죠. 아직 그 말 안 했거든요. 뭘 도와줄까? 자기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왕이 금령으로 정해놓은 거를 지금 뒤집는 요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왔겠죠. 절로 나왔겠죠.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왕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유다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했던 모양이야. 느헤미야서가 1장부터 해서 지금 2장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 일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데?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나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주셔서 그 일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이거 꼭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들이 계속 올려져서 충분히 기도의 응답의 때가 되고 무르익으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져 응답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땅에 임하여서.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응답의 때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에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 응답에 승인이 났다고 해도 성취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응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공중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서 그 응답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지체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하늘에서 이미 응답 사인이 났어요. 그래서 응답을 가지고 천사들이 내려왔는데 악의 영들이 그 응답을 가로막아서 21일 만에 내려오게 됐다라는 얘기를 직접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끊이지 않으면 하늘의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이 승인을 내려서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게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쌓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려올 때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도 내 삶에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늘 그런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간구가 계속해서 올려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시기에 응답이 내려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의 여러분의 간구가 중단이 되면 세상에서 살 때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마치 무장 해제된 군인처럼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삶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악한 영들에게 제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성전 재개, 성벽 재건의 일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를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왕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것도 불경한 일이고 왕에게 드린 요청 또한 위험한 건데 성경 본문은 그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직접 본인이 본인 입으로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졌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무거운 짐처럼 여기거나, 기도하라 그러면 마지못해, 이게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바쁘고 시간도 없고 해서 기도도 못하고, 목사님 죄송해요. 왜 저한테 죄송해요? 문제는 누가 겪는데? 문제는 내가 겪는데 나한테 죄송하대. 본인 성령 충만해서 악한 영에 공격받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는데 나한테 미안하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우습게 여기는 성도가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예요. 마귀가 발악하면서 공격하는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죠.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고, 가장 무서워하는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기도에 불이 붙어 있는 성도예요. 과거에 사탄 숭배 그 조직의 고위 관리로 활동했던 존 라미네즈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예전에 사탄에게 이끌려서 특정 지역과 신자들을 공격하는데, 기도가 없는 곳에 그 사람들은 쉽게 제압해서 두려움이나 공포, 우울, 이러한 근심, 걱정 이런 걸로 사로잡아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데, 기도가 쌓여 있는 곳은 마치 그 표현이 그래요. 내가 예전에 사탄에 속해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불성곽이 그들을 막고 있어서 아예 접근 자체를 못했었다. 이런 얘기를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 마귀는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보혈로 계속 의지하는 성도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깨어서 계속 그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아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싸울 능력을 주셨는데, 힘을 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부인할 수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겨우 나 하나 영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안 돼요. 기도의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속고 당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눔하면서, 그래, 이번 주는 한번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이제 결단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유지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여러분 돌아가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개인적으로 기도에 불이 붙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으세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런 시간이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사탄이 지금 여기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그래 결심하고 이런 거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무서워할 턱이 있나? 돌아가면은 좀 있으면 돼. 왜냐면 집에서는 불붙은 기도를 할 리가 없다. 이럴 수 있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할 리가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농락당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새의 영적 흐름이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기도 시간은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최소. 식사기도 빼고, 아침에 잘 잤습니다 빼고, 밤에 잘 깨요 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추구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디펜스하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속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최소 시간이 30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 매일. 목사님 그럼 목사 아닐 때 1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회사 끝나면 제일 먼저 간 데가 교회였고, 거기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1시간 이상씩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시도조차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10분이라도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30분 기도하면 30분을 다 불붙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여러분 꼭 마치 우리가 놀러 가면 숯불에 불을 피우잖아요. 기도는 불 붙이는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 가스에다 해갖고 막 해도 안 붙죠. 팍 붙이는데 그게 붙어요? 딱 끄면 또 새카마잖아요. 한참을 하면 이제 조금씩 이제 불이 붙어. 거기에 바람을 막 불면 조금씩 빨개져. 시간이 지나면 불이 팍 붙잖아요. 기도가 그래요. 처음에는 저도 기도 딱 시작하면 처음에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시간이 계속 내가 그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면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막 밀려오고, 악한 영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언하면 옆에 얼씬도 못하겠구나라는 게 내 마음의 확신이 돼요. 혼쭐을 내주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근심, 분노, 두려움, 염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세력들의 이런 공격과 이런 싸움, 영적 전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좀 기분이 안 좋은, 기분이 단순히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다. 오늘 지금 성벽 재건의 일을 실제로 이룬 건 뭐예요?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결국은 왕의 마음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담대함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의해야 될 상황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극단으로 치닫는다.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는 적당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여요. 제가 볼 때. 기도를 아예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중간이 거의 잘 안 보여요. 하거나 하면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거나.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노력 안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노력은 하는데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둘 다 위험해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세상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는 분들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렵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서 기도 안 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 영역에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육적 영역에서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임무를 성실하게 노련하게 해내야 돼요. 느헤미야 보세요. 왕에게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더한 요청도 해요. 왕이시여, 제가 통과하는데 필요한 그 패스 있잖아요. 중간중간 관문마다 그 패스, 통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데 필요한 그 제목들과 필요한 재료들도 주십시오. 왕이 다 허가해 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분명하니까 가자마자 백성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렇게 선언하면 될 것 같은데, 돌아가자마자 아무한테도 그런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여요.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들을 확인해요. 일일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현실을 파악하고 다니는데 누구도 느헤미야가 어디서 왜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눈치 못 채도록 조심해서 움직여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소식을 사실 초기에 접한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예요. 이 사람들 반대자들이잖아요. 가뜩이나 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왔다는 이 소식,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오자마자 섣불리 움직여서 일을 그르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현황 파악을 전부 다 하고 언제 어느 때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가장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는데 적기인지를 계속 기회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기라고 판단됐던 그 17절의 상황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해요. 17절부터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그 본문 보고 따라오시고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꼴은 너무 처참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돌무더기가 되었으며 성문들은 불에 탄 채로 있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 성을 쌓아서 다시는 남에게 수모받지 않도록 합시다. 이러고 이제 선언을 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주셨고 왕이, 황제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지를 그 고마운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백성들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황제까지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 딱 들은 거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바싹 마른 그 들판에 불이 번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막 열기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 다 이거 빨리 성벽 재건합시다라고 이제 백성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담대함과 실행력인데 노련한 실행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만 알고 일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노련하게 이 일을 해내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처럼.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세상 일에 비해서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을 제가 때로 많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일은 마음을 기울여서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가볍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볼 때가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꾸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모든 노력과 힘을 다 쏟아야 되고 세상 일에 오히려 그 열심히 덜 할 수는 있는데 도리어 세상 일은 진짜 열심히 하고 어떤 좋은 결과물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본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내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결과물들을 보세요. 제가 스타벅스를 가면 놀라는 게 뭐에 놀라냐면 제가 디자인에 관심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조화나 하나하나의 그 폰트 디자인, 그 다음에 어떻게 무엇을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걸 꾸며 놓았는가를 좀 유심히 살펴보는 편인데 스타벅스에 가보면 폰트 하나하나, 기프트 카드의 디자인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게 딱 보여요. 한눈에 딱 들어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노련함이에요. 노련함. 제가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갖는 제품이 있는데 애플 제품이에요. 얘네들에게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무슨 기계든 상관이 없어. 그냥 보면 사고 싶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애플 제품은 뭐가 됐든 딱 보면 사고 싶어. 저만 그런가요? 다 한국 기업이야. 삼성도 넣어줍시다. 삼성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이런 노련함이 하나님의 일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도 이런 치밀함과 노련함과 실행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나의 삶에 이루어질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 수고는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답 얘기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이거 어려워요? 영혼 구원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노련하세요? 얼마나 준비하세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뭐 기도는 하지만 우리 가족을 바꿔주세요. 내 주변에 동료를 내가 아는 지인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련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비하세요? 어떤 준비?
1분 복음, 3분 복음, 5분 복음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야죠. 안 그래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갑자기 그 순간이 훅 들어올 줄 알고 스타벅스의 노련함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애플의 노련함이 있어요? 누구든 딱 나한테 딱 붙들리면 이 사람 1분, 하나님 1분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왜 노련하고 싶지 않아 하시죠? 왜 준비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좀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1분짜리 복음, 3분짜리 복음, 5분짜리 복음. 목사님 이런 무기 좀 주세요. 들고 다니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여러분 주변 지인 만났는데 그냥 갑자기 훅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넌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노련하지 않으면 스스로 당황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고 시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내가 한번 노련해 보겠다. 제가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윤영주 장로님이 온누리교회 출신이었던 걸로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기억은 그런데 이분이 참 전도를 잘하세요. 이분한테 연예인들 딱딱딱 어떻게 딱 상황이 딱 붙으면 연예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 물론 뭐 안 된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분 참 노련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느헤미야를 술 맡은 자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처럼 윤영주 장로님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많은 영혼들에게 붙여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이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런 꿈 한번 꿔보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은 경제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이 되면 열심히 하지만 돈이 안 되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게 무슨 바울이 복음의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기가 선언했던 그런 설교죠. 그 내용을 바울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늘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 예전에 전도 나갈 때 1분짜리 복음, 3분짜리 복음, 5분짜리 복음, 10분짜리 복음, 30분짜리 복음, 마음 가운데 그래, 여기까지 허용하면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여기까지 허용하면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여기까지 허용하면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마음에 그런 거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30초밖에 없어, 10초밖에 없어.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거야. 노련하고 싶어서. 여러분이 준비되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술 맡은 자의 자리에 세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눈 감는 그날 말이에요. 적어도 그래, 내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얼굴이 그래도 10명 이상은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이 사람 전도했지. 우리가 눈 감는 그날 말이에요. 적어도 10명은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내가 이 영혼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 잘 믿고 있지. 목자가 돼 있지. 장로가 돼 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무너진 한국교회, 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상황에, 이 성벽의 이 상황에 누가 울며 금식하고 이 하나님의 이 성벽을 세우는 자가 될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날 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라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같이